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많이 소개한 예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또한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중심으로 자주 말씀하신 까닭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그 내용이 초막절의 의미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은 건너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이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 같은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77절이 됩니다. 77절은 77 얼마죠? 49죠. 9구단에서 77, 49. 49 다음이 며칠이죠?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77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 순은 10을 말하는데요. 오순 하니까 5개의 10 해서 50일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나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풀초자를 써서 이제 풀로 된 장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더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우리로 하면 텐트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 위에 나뭇잎을 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낼 때 광야에서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천막을 치며 이동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메추라기, 생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대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지냈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민족적인 대축제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했는데요.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77절에는 첫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과일과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초막절 첫날에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민족절기 행사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에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초막절만큼은 물을 붓습니다. 제사장은 많은 사람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수문을 거쳐서 제단으로 와서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과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물을 붓게 됩니다. 초막절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며 마지막 날이 큰 날이다 해서 행사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날로 선언하며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큰 명절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축제는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며 흥겨워할 때 예수님은 일어나 무리를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여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 그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막 먹고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 초청은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이런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복된 행복한 세계로의 초청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란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초청받으면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게 하는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절망과 혼돈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가 있는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면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지극한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부른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초청의 긴급성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갈러 갑니다. 나는 이제 장가가들 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 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긴급하게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부르신 후에 나중에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 유력한 유명 인사나 여러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런 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만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환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실패한 자이든 성공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유명한 자이든 흑인이나 백인든 그것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주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늘 본문의 초청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가려면 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잔치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내고 안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바로 공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 값이 비싸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다라는 것입니다. 싸 하면서 그냥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요즘 금 시세로 하면 금 시세가 자꾸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 금 시세로 하면 34조입니다. 34조. 이것이 한 개인이 나 한 사람이 몇십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한테 나 혼자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채무액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서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고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것을 어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족을 사랑해서 집안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얼마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키우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도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공기를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우리는 금방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받는 태양빛도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찌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묻겠지만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보아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시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어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그 잔치에 초청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안 받을래요. 라고 안 받는다면 끝까지 안 받는다면 그 초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같이 못난 사람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 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철학으로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초청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또는 철학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어느 한 독재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 그러했고, 북한의 김일성과 그 아들과 손자인 그 3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미혹하지만 오히려 실수 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신뢰하십니까? 정치인들 그렇게 신뢰하지 마시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 무능합니다. 제한적이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청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1년 12달 4계절 쉼이 없습니다. 생수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처음엔 발목을 적실 정도로 흐르다가 그 다음엔 허벅지로,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엔 가슴, 그 다음엔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강 양옆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살아계신 능력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야지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가끔 술도 한잔하고 부도덕한 일도 자행합니다. 좀처럼 생활에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습이든 오늘의 모습이든 그냥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내재라는 말은 안내자입니다. 안에 계시다. 이게 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저 뒷방에 계세요.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저 기도하지 않고 해도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퍽퍽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에 부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믿음이라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수의 강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샘이 말라버린 우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며 성경도 있는데 삶의 감동과
충만함과 열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으며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며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영혼에 늘 찬양이 넘칩니다.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즐겁고 기쁘기만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장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떠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로 나무나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저는 성지 순례로 이집트를 갔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룩소라는 곳으로, 카이로에서 룩소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중에 끝없이 계속 사막만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모래사막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나일강 주변에 몇 미터는 푸르른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몽땅 다 사막인데 강이 흐르는 양옆에는 저렇게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흐르면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무미건조하고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뱃삭을 이제 모아가지고 힘들게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준비해간 비스켓, 건빵, 물 이걸 잔뜩 사갖고 이제 올라가면 이걸 먹고 이제 구경해야지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 하루 이틀은 좋았습니다. 풍경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크루즈도 너무 크고 화려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스켓을 먹고 건빵을 먹고 물 마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식당을 보니까 우와 식당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아한 음악을 듣고 있면서 그 스테이크를 써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보니까 먹음직한 그러한 이제 가재를, 랍스타를 이제 뜯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런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승무원 앞에 이제 창피함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승무원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저 식당에 있는 음식 한 번만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가판을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면 하겠습니다. 제발 저 음식 좀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그때 승무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배표를 구입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배표에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뱃싸게 배를 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들이 다 마음껏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비스켓과 건빵으로 물로 연명을 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목마릅니다. 너무 목말라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어마어마한 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콸콸콸 물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그 관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의 물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관이 오면 우리가 뭘로 그를 마실 수 있죠?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근데 수도꼭지는 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서 물이 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아유 목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하나님 작정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며 목말라 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여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수요일교도에 금요일교도에 나오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답답하고 나중에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티켓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로 나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정말 기도 뜨겁게 함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곧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회개, 말씀 경청, 안수기도 받고 순종 또는 예배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안수기도 받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고 깊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